예. 이 탈취했다고 하는 말이 혹시 우리 지금 저기 11장 9절인데 8절인데 그 뒤에 보면 다른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는데 이건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뭔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 탈취한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 양반이 이걸 받았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굶고 차라리 헐벗고 그러면서 버티지. 이거 탈취했다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안 받았겠죠. 그럼 여기서 왜 탈취했다고 표현한 것인가?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말씀해 주실 분이 없으면 넘어갑시다. 여기 10장에서 14절에 보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게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일까? 이게 회복 성경으로 이렇게 봐도 잘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서 네, 제가 조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남의 수고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윤영재님이 전도를 만약에 하셔가지고 전도한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 그러니까 윤영재님이 전도해가지고 얻은 사람들은 윤영재님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형식이가 막 윤영재님 집에 가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옳다, 윤영재 하는 말은 틀리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남이 수고한 데다가 재 뿌리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11장 8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이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의문형으로 이제 던지는 말인데, 사실 전도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웬만하면은 그 나인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모가지가 없냐 발모가지가 없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땀 흘려 가지고 전도해 가지고 사람을 얻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뭐가 있냐면은 이 세상 목사들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목사들은 자기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얻으면은 그만큼 수입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3층에서 지하 단칸방으로 이렇게 쫓겨나는 그 꼴이 되걸랑요.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도록이면은 그
뭐 초보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부담을 안 주는 게 최고로 좋은 거죠. 그 부담을 준다라는 건 세상 이치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렇게 이 말씀 지난번에 이 말씀 있고 여기 12장 12장 끄트머리에서 봐도 아직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런 그 형제들이어서 그런 형제들에게 뭘 부담해가면서 이렇게 짐을 지라고 하기에는 아직 짐을 질 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군요. 예. 다른 부분은 그래서 이제 12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 중간쯤에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아까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네요. 예, 혹시 뭐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것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답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 로마서 8장에도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얘기 같네요. 요 앞쪽에 그 11장에 다른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11장 4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는 것과 13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이 대비돼서 나온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도 귀가 열린 사람이어야 뭐 이 말을 설명해도 물론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거 막 손짓발짓 해가면서 얘기하면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뱀이 들어와 가지고 동산나무 3장 1절에 보면 창세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가 있는 게 여자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자는 한 번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죠. 아담을 통해서나 듣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나. 그런데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은 없걸랑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생명과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닌데 희한하게 하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뱀이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변개를 시켜서 말씀을 변개시키고 자기를 높여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180도 꺾어버린다는 거죠.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꺾어버리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뱀에게 탈취당하는 어떤 그런 사건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갖다가 결정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지금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 사도로 인정을 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가를 갖다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너희가 너희와 그리고 또 사도, 즉 사도 바울과 그 디도라는, 그리고 바나바, 이런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교활한 자들을 갖다가 지금 따라가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굉장히 이제 여기에서 관련된 똑같은 사도인 요한도 그 증거를 하고 계세요. 1장 5절을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 5장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증거를 가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증거가 뭐냐?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는 실상 거듭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가장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작 지금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은
가장 속이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라고 증거를 하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왔다고 하지만 예수는 안 왔다라고 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라면 그 생명을 갖다가 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갖다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11장에서 보면은 11장 3절에서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어떻게 뱀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하와를 꼬셔서 그 하와를 타락시키고 아담을 타락시키는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말을 혹시 이제 들을까 했는데 복잡하네요. 참 이게 이 말이 어차피 이 소경한테 얘기를 해서는 이 한마디도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금 이제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한번 이 부분 한번 설명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였어요. 또 여기 한번 멋있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 수 있는 분 계세요? 뭐 쉽지 않아도 멋있지 않아도 내가 이 부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이런 거 한 번씩 이런 때 한번 해보지 않으면 실제 전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자매님? 저는 지금 형제님이 듣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애기들한테 형제님한테 애기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것은 애기들이 뭘 달라 할 때 이거 줄까 저거 줄까가 아니고 딱 집어서 애를 나 이제 하은이를 켜보니까 알겠어요. 걔가 울을 때 뭘 줄까 하면 걔가 뭘 달라고 말을 해야 아 얘가 이거 필요하구나 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육신의 그 아이들과 우리가 하는 얘기고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것은 이건 설명으로는 형제님 안 돼요. 딱 그냥 뭐 형제님이 막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알고 싶은데 이건 주님이 계시로 알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를 아는데 지금 형제님께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떠나서 왜 이렇게 바울 형제님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 것은 그냥 여기만 맥락만 보면은 이게 조금 답변이야. 그런데 11장의 그 14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다겠어요. 세 번째 너희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했던 것은 너무 바울 형제님이 너무
했던 거예요. 지금 이런 말까지 인용을 했을 때는 너무 고린도 교회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은 제가 좀 읽어볼게요. 누가 자기 9장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것이 제가 저번에 형제님이랑 그런 교통을 한 걸 알아요. 알려줘야지. 딱 교회에서 형제님이 뭐가 필요하면 말씀을 해주세요. 형제님 한 게 있죠. 그때 그러셨죠. 그러는데 이거는 생명이 있다고 보면은 우리 교회가 얼마가 필요한데 뭐가 지금 필요한데 그건 말을 안 해도 형제님 나이가 되었으니까 알지만 내 부모가 뭐가 필요한지는 장성한 자라면 다 알잖아요. 장성한 자라면.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걸 모른다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명절 때 엄마 옷을 사줄까 뭐를 사줄까 하는 것보다 엄마 속에는 나 그거 싫다. 나 화장품도 싫고 보약도 싫다 할 때는 돈을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마가 필요한 것은 돈을 주면 내가 다 사놔. 이건데 심지어 여기 고린도서에서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모르니까 아까 너희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했던 것은 그만큼 믿음이 어리든지 거듭도 안 난 상태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져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바울님주님 이렇게 이런 고린도 전후서를 다 쓰면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정도까지 바울 형제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래서 어리면은 돈도 내 돈 써가면서 먹일 것도 내가 다 먹이면서 말씀도 내가 다 가르쳐야 된다고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면 바울 형제님 이런 서신서에 이렇게 말씀을 썼을까. 우리가 그전에 형제님 만나서 많은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오기도 하고 전도도로 갈 때 우리가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도 보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으면은 솔직히 인도하는 형제님이 어려우면 보충을 해줘야 돼요. 보충을 해드려야 이것은 장성한 자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이제 우리 자식이 크니까 이제 용돈도 주고 할 때 보면 부모가 젊고 부모가 젊고 일을 할 때는 돈 안 받아도 차라리 받은 돈으로 너네나 써나 하지만은 이제 부모가 늙어가고 기운이 없고 기운이 지나게 할 때는 진짜 필요해요. 부모가 일을 못 하잖아요. 저는 이제 육신을 예를 대해서 영적으로 말씀하는데 바울 형제님들 받고 싶지 않겠어요? 아가야 지방에서는 다 그런 말씀을 썼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입에서 무슨 뭐 꿀 떨어지기 바라고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공짜로. 나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좀 아팠어요.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도 부모 입장이 돼봤고 젊어서 나도 부모님 있었을 때 젊었을 때는 부모님 마음을 몰라서 용돈을 한 번을 못 드렸어요. 살기도 어려웠지만은 그냥 엄마 아버지는 항상 우리한테 쓰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전후서를 보면서 내가 과연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성한 자라면 이제는 부모를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장성한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해줬을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했던 것은 믿음이 그만큼 어리든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믿음은 주님이시잖아요. 믿음인 자체가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 자신이 내 안에서 참으로 일을 하시면은 나는 손을 피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라면 속에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주님이 이 안에서 굉장히 다툼을 많이 일으켜요. 다툼이 없다는 것은 아직 어리다는 거잖아요. 아무 적이고 없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했던 것은 형제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안에 있는 믿음은 주님 자신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 하면은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우리 육신의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해주잖아요. 근데 말은 주님의 피를 나는 형제, 육신의 형제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피를 나는 형제가 최고야 하는데 손을 피는 것은 나 같음도 육신의 자식한테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 그건 믿음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주님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참으로 주님의 피를 나는 형제가 누가 내 모친이요 자매요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우리들은 참 그냥 줄줄줄 애워요. 참 쉽게 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저울질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을. 저울질이 너무 많아요.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가 성숙했다면은 내가 육신의 눈치를 볼지라도 주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육신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육신에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육신에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형제가 어려운데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제 믿음에 있는 그 주님이 믿음이잖아요. 그 주님한테 계속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알려주시죠.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확증하라 했던 것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 거라는 걸 저는 알겠어요. 이 말씀을 제 속을 어떻게 형제님한테 열어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이게 속에서는 알겠는데 이게 말로 어떻게 형제님을 딱 열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너무 바울 형제님이 전도하기가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제 속이 좀 답답해서 좀 몇 마디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제가 저는 이제 믿음이 어떤 건지는 저는 알겠어요. 근데 많이 제가 표현을 했던 거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 믿음이 실제로 내가 믿는 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전한 예수, 그 전한 영,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문제하고는 그게 이제 그게 어떤 계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뭔지 내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과 내가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영재님께서 레위기 강론을 하시잖아요. 참 어려워요. 그게 이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을 조문 성경을 내가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계시를 받든지 또 그 가르치는 장로 형제들한테 형제나 또 우리 형제들한테 듣든지 간에 들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주님의 가르침이 내 속에 쌓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
영접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입을 열어 말하면 항상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영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 영이 내 속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아까 거기서 한 구절 놓친 게 있었어요. 그 11장 그 아까 형제님이 탈취한 것이라고 했던 것을 그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것은 탈취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 느낌에는 다른 교회에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아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형제님이 탈취한 것이라 했던 것은 탈취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럼 탈취를 해서 너희들을 섬긴 것, 내가 거기서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좀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너무 일하시는 형제님들한테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이게 이 말씀을 그렇게 쓴 거 아닌가 좀 싶어서 다시 한번 보충했어요. 그 자칭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연보를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고 비방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탈취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칭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사도들이.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칭 사도들이 나와요. 큰 자라 하는 자칭 사도들이 나오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사도의 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유념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연보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연보를 걷어서 갖다 주는 부분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그 탈취한 것으로 자칭 사도들은 지금 이것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것을 연보를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2장 14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그 재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 물질적 재물을 표현하면서도 영적인 부분을 갖다 또 이렇게 증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요건 양면을 좀 취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또 뭐 질문이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있으면 하세요. 니나 자매님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예. 네, 저기 지금 탈취한 것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제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탈취한 거다 하면 다른 각 교회에서 받은 그것은 각 교회에게 쓰임이 되면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쓴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쓴 돈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갖고 거기에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나온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썼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교회에게는 그것이 탈취한 것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의미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조금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 것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고 또 그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 그리스도를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지를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거기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믿음이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밑에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용납함으로써 또 믿음으로써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리를 주장을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 자신을 확증을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나 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딱 믿음에 대한 이 두 장만 딱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내가 그럼 믿음이 뭔가 다른 곳에 아까 연하자매님 그 들음에서 낳는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그 빛이 비칠 때 빛을 영접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이 되면 이제는 우리 같은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그 영이 그러면 내 속에 있느냐 이제 우리는 그것도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면서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표정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리 미국 지체들한테 이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표정이 나갔었던 거를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참 신뢰했죠, 신뢰. 그들도 벌써 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설명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알아들을까? 이게 분수에 넘치는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이제 내가 확신이 해야 그게 진짜 믿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표현이 쉽지 않죠. 근데 자꾸 표현을 해봐야 그 다음에 점점 더 세련되게 또 어떤 그 상대편이 듣기에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우리 나누는 것 중에서 좀 빠뜨리고 한 부분을 장로 형제님께서 더 보충해 주시면서 끝냈으면 합니다. 뭐 내가 참조를 안 해도 뭐 다 잘 한 것 같고 우리 박경재가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아까 안자미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생명이 어리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리면 분별이 없는 거죠. 제일 특징이. 그런데 자칭 사도들, 이제 자신을 지극히 크다고 하는 그 사도들, 그런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놓고 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울 사도의 모든 그 공력,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자기들을 바라보게 하고 바울 사도에게는 끊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은밀한 뭐라고 그럴까 간교한 그런 이제 뱀의 영을 받은 거죠.
그런 자들이 바울 사도를 비방을 할 때 1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여간에 어떤 이의 말이 이게 이제 지극히 크다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바울 사도가 수고한 그 지역에 와가지고 남의 밭에다가 이제 자기 집 지으려고, 자기 씨 뿌려서 자기 농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이 집 떠닫고 오니까 지 집 짓려고 하는 그런 자들인 거죠. 말하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그런 짓을 비일비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나를 스쳐간 많은 분들, 특히 목회자들, 이분들은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좀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부속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런 보고 전투에서는 그 보고 접수한다고 그러죠. 그냥 무혈점령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고 싶은 야심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속으로는 되게 웃기지만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임에는 좀 모든 거 알고 싶어 하니까 좀 열어줬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열어줘요.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열어주면 당신도 초대를 하고 당신도 당신 모임을 열어라 그래가지고 합당하게 교제를 하자. 그렇게 하면은 자꾸 나중에 조금 지나면은 발을 빼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나는 너무 여러 번을 그런 걸 이제 봤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박영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그 배필로 주시고 그 부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그 땅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도록 아담 부부에게 그 말씀하신 것이거든. 그런데 뱀이 간격에 와가지고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것으로 삼아버리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 전권에 흐르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그건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목회자라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그런 영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런, 요즘에는 이제 하도 많이 그런 사람들 스쳐갔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접근을 해도 크게 기대를 안 해요. 그냥 두고 보자, 이런 정도지. 네.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바울 사도를 비방할 때, 야, 너희 그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 안 받았다고 속지 말아라.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헌금 다 받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너희 중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의 부족을 너희가 채워야 되지만 너희가 그럴, 너무 어리니까 그런 거죠. 그럴 분량이 안 됐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특히 뭐 이제 저 뒤에 나온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헌금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그거 내가 말씀을 가질 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방 땅에 나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헌금을 써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장성하게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헌금을 내서 사도들이 다른 데 나가서 전도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다. 그 사람 무슨 그냥 술 마시고 흙 파먹고 강물 마시고
그러고서 전도하고 다니는 건 아니잖냐. 그러니까 무조건 헌금을 안 받는다라고만 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임에 와서 아 여기는 말이야 헌금 안 내니까 좋다고 말이에요. 11조 헌금 안 내니까 좋다고. 그것은 율법적인 11조 헌물은 그것은 그렇게 내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움직이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형제님이 전도자 형제님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아까 안전매기가 얘기하던데 그 말씀이나 우리는 듣겠습니다. 이 시기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생명의 법칙에서 이미 양심이 알지 않냔 말이야. 그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지극히 크다는 자칭 사도들, 계시록에는 자칭 사도들이라 그랬고 이게 거짓 사도들이에요. 바울 사도의 말로는. 그런데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이게 이제 그 자칭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고린도 교회에 나는 헌금을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그런 비방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방을 할 때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헌금 여전히 다 받아가면서 너희한테 가서는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것이 교활한 짓이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 나아갔을 때 너희에게 갔을 때 많은 부족함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너희 중에서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서는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거 어떻게 해? 그래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말만 그 말이에요. 우리 중에는 안 받는 체하지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는 다 받았대. 그게 얼마나 그 교활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너무 모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린 수준은 이미 지났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거는 지금 우리 지체들의 그 수준에서 이런 걸 가지고서 왈가왈 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생각, 우리는 헌금 안 내니까 좋다, 뭐 이런 생각, 여기는 헌금 내라고 졸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내가 신경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어떤 유목사들한테. 그런데 그런 생각이라면 교회 모임에 나오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세상에서 친목계를 해도 개원들이 모이면 그날 음식값 이것은 다 공동부담하고 다 하지 않냐. 사람 움직이면 다 돈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기를 때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기 걸 들여서 하지만 자식이 다 자라면 그때는 부모가 늙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공개를 해야지. 부모가 끝까지 어떻게 다 자란 자식을 공개를 하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세상의 이치로 봐도 이치 안 맞는 것이고 매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난번에 7장에서부터 이제 이 헌금 연보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10장 이후로도 이게 같은 맥락의 흐름이냐 연보 문제와 연관이 있냐고 윤영재 그때 질문해서 그렇다고 내가 답변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의 다른 말씀들이 여기 있지만 큰 흐름은 그 연보의 문제인 거예요. 큰 중심은.
이것을 이제 우리 시체들이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뭐 더 이상 이제 고린도후서까지 이제 끝났고,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어린아이들의 교회고 분별이 없는 교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교회가 나와 있는가? 예, 교회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자들의 교회로 자꾸 장성해 가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온전한 자들이 갑자기 생겨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교회도 있고 또 이러한 교회도 있고 또 이러한 교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는 이런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이제 전도를 할 때 누구가 애써서 터를 닦아놨다, 뭐 땅을 개간해서 밭을 일궈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수고를 내가 강탈하려고, 난 강도짓을 하려고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전에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직접 본인이 가서 전도를 해라. 본인이. 남이 전도해서 뭐 해놓은 거 가서 그냥 거기 그냥 뛰어들어가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그 물이 어떻게 그냥 탈취해 올까, 뭐 그것은 완전히 강도떼가 하는 짓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도 그 기업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인정을 하는 거니까 이 말을 꼭 명심해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니, 내가 약혼한 아내를 다른 어떤 놈이 그래서 슬슬 눈치도 오고 뭐 선물이라도 사다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탈취해서 뺏어가 버리면 그거 가만 놔둬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을 도둑질해 가는 일인데,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로 남의 터 위에다가 내 농사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터 위에다가 내 집 지려고 그런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자기 집을 자기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꼭 이해를 꼭 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예, 저기 하나 뭐 아까 박현진이 설명한 것 같은데 좀 표현이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게 10장 15절에 여기서 남의 수고를 하고 이제 분수 이상의 자랑,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남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 같고 또는 아니면 다른 형제. 그런데 그 수고는 이제 전도의 열매, 그 다음에 분수 이상 자랑, 그럼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분수 이상의 자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이 10장 이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나의 약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내가 자랑을 하는데 나는 어떤 이들처럼, 유명한다 하는 이들처럼 자기 장점, 자기 강점을 자랑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히 유대인이고 뭐 히브리인이고 뭐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육체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럼 그 사람들만 그래? 나도 그렇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육체 자랑이다. 그 말은 그들이 그런 자랑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너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자랑의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 비교가 나와 있는 이 그 문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칭 크다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육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신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뭐 다 이런 식이죠. 뭐 바울 사도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라는 확증이면 나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나도 그 사람들 신하겠다고, 나도 신하겠어. 나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이게 모든 거에 있어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걸 일단 제기를 해놓고 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런 쓸데없는 자랑, 말 같지 않은 자랑을 했지만 사실은 할 수 없이 한 거다. 이것은 너희가 이런 말에 현혹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받고 뭐 태장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뭐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막 그 사람들 이런 거 한 적 있다고 그러더니 어가면서 이제 역질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너희가 실족하면 내가 얼마나 애타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는 약한 것을 자랑을 해요. 그런데 약한 것 자랑 속에 12장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계시를 본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런데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느라고 12장에 나오는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사람에게 가히 이룰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두려운 여러의 계시를 받은 것, 이것 때문에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저 사람들은 당한 적이 없는 표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것인데 이것을 내가 함부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들의 자랑하는 말을 입을 막기 위하여 나도 육체대로 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는 무슨 지파에 속한 뭐 누구라고 자기는 무슨 신학을 했다고 좋다 나도 다 그런 거 다 했다 이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한테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지만 나는 무익한 자랑을 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 한 거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내가 이런 자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해놓고 나서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 그랬는데 그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 것은 능욕받은 거, 궁핍한 거, 밖에 곤고를 당한 거 이런 것들이 약한 것이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내가 증표 표시로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이런 증표를 내놓을 게 없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도 이런 여러 약한 것들을 좀 치워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를 했더니 주님의 응답이 오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데 네가 온전해지는 거다라고 응답이 난 그렇게 왔다. 그러므로 나의 약한 것 외에는 나는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 난 그 사람들처럼 장점을 자랑하는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시면 이 10장 이후로 나오는 말씀 중에 약할 때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세봐가면서 꼭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저기 13장 9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계속 약한 것 자랑하는 얘기를 마무리를 짓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약함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고 자칭 크다 하는 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사도들은 자신들의 무슨 장점을 자랑을 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미혹한다 이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거예요. 이 점을 잘 분별을 하시기를 바라요. 네. 말하는 의도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형제님, 이거 저기 그 위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것도 좀 언급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나가서 그 거친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밭을 읽어놨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와 동역을 해서 그 밭에 좀 거름도 좀 더 주고 잘 되게 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사자들이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에서 온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을 지극히 큰 사도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뱀이 이와를 탈취한 것이나 똑같은 짓인 거예요. 남이 애써서 일구는 밭에다가 지씨 뿌려가지고 지농사 지은 건 강도지 그게. 내가 집터를 애써서 닦아놨다고 예를 들어. 그러면 누군가 와서 거기다 지교에 세워 뿌리려고 그러면은 그 날강도지. 그 있을 법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이치에도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자기를 가지고라는 건 자기 육체적인 거, 나는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 뭐 신하겠다, 뭐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니까 나의 자랑하는 약함을 자랑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해서 자랑을 하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육체대로 하자면 그들한테 빠질 게 뭐가 있는데 그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이제 더 이상 네. 속지 말라 그런 자들한테 라고 당부하는 거지 뭐. 우리들 교회 생활에서도 어떤 거 설교 잘하는 어떤 뭐 유명한 목사가 우리 교회에 그냥 예를 들어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왔다. 그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목회자가 애써서 세운 교회에 그냥 가서 접수하려는 그런 엉뚱한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조해요. 어떤 양을 누구에게 붙이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목자에게 붙여준 양을 내 양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라 이거예요. 내가 진리를 전해서 그 사람이 그 개인적으로 깨닫고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없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겠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처한 처수가 소돔이고 고모라구나. 여기가 애굽이구나. 이렇게 본인이 깨달아서 본인이 나오는 건 상관없지만 그 어떤 목사가 수고해놓은 그 터전에 가서 그 목사 밀어내고 내가 거기서 설교하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칙에도 맞지 않는 거고. 성경에도 그게 다 나와 있으니까. 절대로 남의 터에다가 내 집 세우려는 그런 야심을 만약에 들면은 그게 큰 시험 들은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은 절대 없이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교계에 어떤 좀 내가 뭐 말씀 제일 많이 깨달았다고 자긍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가끔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보면은 어떤 몇 사람 이렇게 보이죠. 그게 이만희 이게 뭐 추수법이라나 뭐 고식이거든. 어떤 몇 명만 20-30명 30-40명 모이는 예배당에서는 그들이 밥으로 생각하거든. 가서 추수꾼이라고 침투시켜가지고 딱 흡수해버릴 그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준 그게 전도 방법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남의 약혼녀를 내 안에 삼아버리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뭐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박승래 자매님? 예. 네, 나는 그 12장 13절 내가 이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저 음질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12장 13절 얘기하시나요? 예예예 예. 그거 저기 조금 전에 내가 이미 설명했잖아. 내 자신이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는
고린도 교회에는 헌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단 말이야. 다른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지원해 준 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돈을 써가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부부 집에서 얹혀 살면서 바울 사도가 그 두 부부가 장막 짓는 이 천막 이거 만드는 그게 그 저기 피장이라고 그러지, 피장. 이 가죽 뭐 가지고서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업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에 대해 좀 알았으니까 조순으로서 했겠지. 바울 사도가 뭐 주업으로 그걸 한 건 아니고 아굴라 부부가 그 일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해가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헌금 보내온 것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너에게, 고린도 교회에 너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뭐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칭 큰 자들, 자칭 큰 사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울 사도를 자꾸 깎아내리고 비방을 하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를 잘라놓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 침체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자꾸 접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시기를 바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자, 저기 삼천에도 손 안 드시고. 너희는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니 뒤에 부분 부정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이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자, 받은 것을 다른 교회에서는 받은 것을 헌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에 썼어. 너희한테는 써가면서 네. 또 나의 생계를 위해서도 너희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아굴라 형제 그 부부의 집에 얹혀 살면서 거기서도 난 꽁밥 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업에 돕는다 이거예요. 가서 장막 짓는 업을. 그래서 나도 내 밥값 해가면서 거기서 그 형제 자매네 집에서 얹혀서 사는 중이고, 너희한테는 헌금 10원도 안 받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은 걸로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은 다른 교회와 너희와는 공평하게 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를 비방하니, 그렇다면 내가 그것이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면 나 좀 용서해다고 이 말이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 다른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너희한테 돈 써가면서 너희한테는 돈 받지도 않고 전도를 한 것이, 그것이 비방거리가 된다면 그래? 그렇다면 나 좀 용서해다고, 공평하게 안 했으니까 그 말이요. 그게 장성한 자들에게서는 받아갖고 자식이라면 어린 자식한테는 썼다 이거요. 어른된 그 자식들한테는 받아서 어린 자식들한테는 그걸 썼어. 그런 게 그게 사람으로는 공평치 못하지만 그것이 뭐 하도 그게 비방 들을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용서받을 일이 아니고 교활하게 교활하게 바울 사도는 이런 짓을 한다. 헌금 안 받는 게 아니라 말이야. 너희한테 안 받는 척하지만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 받아먹는 도둑놈이다 말이야. 속으로는. 이래가면서 비판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홀딱 그 말을 고집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 이게.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공평하게 감사합니다. 했으면 용서받을 일도 없고 좋은데 공평하게 안 해가지고 그 용서받아야 되고 피곤하네. 자, 이게 고린도 교회가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거? 예. 이거 질문할 거 있습니다 하면 말 끝날 때까지 손 안 들으셨으니까 없는 걸로 하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